오늘 이 아침에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모든 것을 아빠 아버지께 쏟아낸다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어제도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제 자신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무슨 엉어리가 있는 건지 뭐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내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 나아가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낼 필요가 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님께서 찬양과 더불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또 혹여나 여러분들에게도 마음에 주님 앞에 간구하고 쏟아낼 엉엉 울면서 쏟아낼 마음에 무엇인가 있다면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귀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아침 시간에 우리 모두 저주의 나무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길 원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칭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한 그것이 그들에게는 신성 모독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소리질렀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라는 것은 신명기와 갈라디아서 보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십자가 나무에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당연히 저주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이렇게 외쳐댄 것입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저주의 나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영원히 저주받아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임한 저주,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는 돌이켜 우리에게 축복,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 축복과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적인 축복을,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영생의 축복과 모든 영적인 축복을 이미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넓게 많이 알아갈 때에, 깨닫게 해주실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는가? 이 질문을 수없이 던져야 됩니다. How shall we live? How shall I live? 나는 과연 이 놀란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숨쉬는 마지막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로서 까닭없는 비난과 욕을 먹으며 심지어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을지라도 묵묵히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신뢰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한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6장 12절을 보면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론에게 도망가는 과정에 아비새와 그의 장군 아비새와 다윗의 모든 신하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시므이라는 베냐민 지파 사울 왕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가 다윗 왕과 그의 신하들을 도망가는 자들을 따라오면서 저주를 퍼붓었는데, 다윗은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비새 장군은 당장 가서 시므이를 단칼에 죽이겠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말고 못하게 하고 시므이의 저주를 다 들었습니다. 현대의 성경으로는 어쩌면 여호와께서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보시고 오늘의 이 저주로 인해서 나를 축복해 주실지 모른다. 저는 이 말씀 중심으로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보시고 라는 설교 제목 아래 두 가지 중 오늘 한 가지 말씀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한 가지란 무엇이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똑똑히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말로 말하자면 오늘 본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원통함을 감찰하신다. 원통함. 혹시 여러분들 고통거리가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인생을 가시덤불과 같다 생각합니다. 그 말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세상에 예기치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들, 이런 고통거리들이 많은데, 이리저리 이런 고통거리들이, 어려움들이 엉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염려, 걱정, 스트레스, 이런저런 병 가운데 고통과 고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통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엉켜있는 가시덤불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고 꼬였는가? 시편 142편 보면 다윗은 가시덤불처럼 이런저런 고통거리들이 엉키고 엉켜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시편 142편 2절에 다윗이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하나님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이렇게 말했는데, 현대의 성경은 내가 억울한 사정을 주 앞에 털어놓고 나의 모든 어려움을 주께 말합니다. 이 개역개정에 다윗이 내 원통함, 현대의 성경은 내 억울한 사정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원통함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뭐냐면 덤불이란 뜻입니다. 내 원통함, 내 덤불. 이 덤불이란 다윗의 삶에 고통거리들이 한둘이 아니어서 가시덤불처럼 얽혀 있으므로 질식할 지경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박인선 박사님은 해석했습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질식할 지경에 놓여 있을 정도로 고통거리들이 한둘이 아니라 그리 많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 여인들이 창화 노래했을 때 사울은 1000명 정도 죽였다면 다윗은 10,000명 정도 죽였다. 그때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살인적인 질투로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시편 140편 2절에 내가 내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한다. 내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다. 주 예수께 나아가 조용히 나아가 내 원통함, 내 억울한 사정, 내 어려움, 내 고통거리들, 내 근심, 걱정, 두려움, 모든 마음의 아픈 눈물들, 슬픔들 하나님 앞에 토해낸다. 그 말입니다. 토해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6장 12절의 문맥은 시편 142편과 달리 사울왕에게 핍박당했을 때의 그런 원통함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문맥은 자기의 친아들 압살론의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다윗이 그의 신하들과 도망가는 과정에 시므이가 저주를 퍼붓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시는 성경 말씀인데 성령님께서 주목해 하시고 관심을 갖고 묵상케 하시는데 그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다윗이 압살론에게 도망갈 때에 다윗 왕 앞으로 행진한 사람이 성경의 숫자가 15장 18절에 600명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600명. 600명. 다윗 왕과 아비새 신하들 600명이 지금 압살론 쿠데타 반역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고 있구나. 시므이가 저주했구나. 600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다윗이 압살론에게 도망갈 때 600명이라는 숫자가 또 어디에 나냐면 다윗이 사울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핍박당하고 죽이려고 하고 도망 다닐 때 그때 다윗과 함께 했던 숫자가 600명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3절, 27장 2절, 30장 9절.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진짜 그때는 억울한 거 아닙니까? 골리앗을 죽인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골리앗을 물리친 건데 소년이. 근데 사울 왕이 질투의 눈으로 보고 죽이려고 해서 핍박당하니까 도망 다닐 때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는데 그 사람의 숫자가 600명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왕이 돼서 다윗이 바세바 범하고 우리아 죽이고 죄를 회개했지만 거기에 결과에 암논이 다말 강간 또 압살론이 암논 죽이고 도망가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압살론이 쿠데타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전에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자기 친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도망갈 때에도 숫자가 600명이었다. 뭐가 다릅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는 진짜 억울한 원통함이 있었습니다. 시편 140편 2절 말씀처럼 자기가 아무 잘못이 없었잖아요. 그때 600명이 함께 있었어요. 근데 왕이 돼서 압살론에게 도망 다닐 때는 다윗이 죄가 있었습니다. 억울한 사정이라기보다 제가 볼 때는 자기의 죄의 결과라고 봅니다. 근데 왜 성경은 동일한 숫자 600명을 언급하고 있을까? 우연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떤 비슷한 일들과 상황과 사정들을 반복해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과거, 현재, 또 아니면 미래. 그때 지난날에도 이런 비슷한 어려움과 억울함과 고통과 어려운 사정이 힘든 고통거리가 있었는데 또 왜 반복될까 인생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600명이라는 숫자가 동일한 것, 그 이유가 뭘까? 압살론에게 도망 다닐 때 600명, 다윗의 입장에서는 내가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핍박받을 때 그때도 600명,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상기시켜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목적은 뭐냐?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왕에게 도망다니던 시절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하심으로 다윗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케 하시고자 그 숫자 600명을 언급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그 신명기 8장 2절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서 광야를 인도하셨는가? 짧은 길이 있는데, 여러분 시편 63편도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광야에서 쓴 시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저 천성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감에 있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진정한 모세가 되시는 물에서 건짐받은 모세, 진정으로 우리가 사탄의 왕국 애굽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모세가 되신 주님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우리와 임마누엘 하나님 동행하셔서 저 높은 곳을 하나님의 집에 우리를 인도하심에 있어서 왜 여러 가지 이런 고통거리들과 가시덤불 같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게 하시는가?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자, 낮아지게 하시고자. 그래서 여호와 입에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압살롬의 쿠데타 통해서 죽임당할까 봐 광야로 도망가는 이 과정의 심우의 저주도 축복으로 돌이키시는 과정에 600명이라는 숫자가 또 다윗에게 붙여주셔서 같이 도망가게 하신다. 전에 사울왕에게 도망갈 때처럼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숫자도 동일한 숫자로 겸손케 하시고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광야로 내보내시면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 광야 도망가는 다윗 광야에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빚어주고 계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과 내가 사울왕에게 핍박받아 도망 다닐 때 억울한 원통함도 있지만 내 죄에, 예를 들자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의 죄 중에 뭐죠?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재물의, 물질의 유혹,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말씀이 막혀서, 그래서 여러 가지 죄의 결과로,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의 결과로 압살롬 같은 내 아들 자녀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 배우자 부모를 통해서 내가 상처 아픈 고통을 당하고, 이런 모든 고통, 가시덤불처럼 엉킨 인상의 모든 어려운 억울한 역경, 이런 것들, 어려운 사정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신다고 생각합니다. 푸시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또 광야로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거기서는 엘리야처럼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가지 않습니까? 심신이 지쳐서 쓰러져서 잠들었을 때 천사가 다가와서 먹을 것을 줍니다. 너가 갈 길이 멀다. 2번이나 나타납니다. 문자적인 광야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에서 주위에 군중 수많은 친구들, 사람들이 많아도 형제자매들, 공동체가 있어도 군중 속에서 외롭게 만드셔서 주님만이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내 외로움을 만족해 하시고 내 고통과 마음에 내가 배우자에게 아무리 진심을 투명하게 나눠도 이해 못하는 주님만이 이해하고 주님만이 내 마음을 아는 그 주님 아빠 아버지를 간절히 광야에서 찾게 골방으로 들어가게 은밀한 조용한 마음을 가지고 조용한 시간에 쏟아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곳이 바로 광야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오아시스 되시는 생수의 강 되시는 예수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빚어주신다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진흙덩어리를 걸작품을 만들 때 그 광야에서 우리가 아픔과 통증과 고통과 뼈를 빗어나가게 맞추는 것처럼 그런 마음의 고통과 아픔, 눈물이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주님을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시편 63편 광야에서 쓴 시를 보면은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제가 아내하고 대화하면서 내가 지금 이 상태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도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런 영적 상태에 있는 것 같다 고백했습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간절히 찾지 않는,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성경 묵상 다 하지만 내 마음에 주님을 앙모하고 있는가 내 영혼이. 근데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는 간절한 통곡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자기 자신을 향한 또 광야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여러 가지 고통, 가시덤불 인생들 지체들을 보면서 낭만뿐만 아니라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죽어가는 사랑하는 사람들도 바라보면서 인간적으로는 절망적인 그런 느낌이라 할까, 절망감을 뼈저리게 느낄 때에 그 밑바닥까지 떨어질 때서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바다 깊은 곳에 요나서 2장,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없을 때 구원해. 그러나 나는 다시 주의 성소를 바라보겠습니다. 인생의 제일 바닥 깊은 속에, 제일 밑바닥에서 절망 속에서 주님만 갈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바닥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인간적으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서 여기서 내가 스스로 건질 수 없다는 인간의 무능력한 무기력함을 뼈저리게 느낄 때에야 그때야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때에 주님을 갈망하고 그때에 우리가 고백이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구나.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다윗은 아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유다 광야 여러 군데 도망 다닐 때 하고 내 친아들 압살론에게 광야로 도망 다닐 때가 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압살론 친아들, 자기가 밧세바를 범하고 유부녀, 그걸 죄를 덮으려고 우리아를 죽이고 남편 충성된 군인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더라. 이 결과로 내 아들 암논이 내 딸 다말을 강간하고 내 아들 압살론이 암논을 죽이고 아버지의 죄로 딸이 이런 집안의 콩가루 여러 가지 이거를 직시할 때 펄선한 개인적인, 그러면서 압살론이 쿠데타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도망가는 그 처량한 신세 속의 광야에서 다윗은 거의 밑바닥까지 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의 시편 63편 2절에 보면 그 유다 광야를 다윗은 성소로 삼고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장인어른 돌아가시 전에 병실에서 1시간 동안 그 병실을 성소로 삼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마음을 쏟아내는 간구를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호스피스나 병실에 중환자실 있을 때 그것을 성소로, 하나님의 임재 성소로 삼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때의 시편 63편 3절 다윗의 유다 광야에서 고백은 뭐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한 찬양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찬양이라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직시하고 자신의 죄를 직시하고 밑바닥같이 나가 진정 인간이 얼마나 쓰레기처럼 별버리는 건지 뼈저리게 깊이 깨달을 때 나 자신에게 절망감을 느끼는 그 순간 주님을 간절히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의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갈망하고 주님을 소망하는 자는 주의 영원하신
언약의 사랑이 나의 60, 70, 80, 100세 인생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디서? 도망가는 광야에서입니다. 왕궁,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무대 앞이 아니었습니다. 광야 골방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원통함, 가시덤불과 같이 나도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의 무거움, 여러 가지 엉켜있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도 새벽에 한국의 김희중 목사님이라는 분에게 서영익교 출신 목사님에게 동영상을 좀 보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동영상은 심순 사모님 위에서 김희중 목사님과 그 해마루 공동체가 파주 그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순위를 위한 기도라는 작사를 김희중 목사님이 하고 작곡은 서영교회 36기 오한나 자매라는 자매가 한 곡을 해마루 공동체 지체들이 찬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요청하고 여기저기 좀 나누면서 왜 내 마음이 이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모님을 생각할 때에도 마음이 좀 무거움이 있지 않는가? 뭐 아픔인지 모르겠어요. 뭐가 있으니까 이러겠죠. 예를 들자면 그 한 부분이. 근데 이러한 것은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무거움은, 아픔은, 눈물은. 왜냐하면 인생의 생사의 갈림길의 위기 가운데 그 사모님의 사랑하는 남편 목사님과 세 자녀를 생각하고 쓴 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믿음의 귀한 편지 글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마음을 어루만지고 타치하고 도전하고 하나님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엿보고 있는데 이것이 건강한 몸이 건강하고 사지팔자가 다 몸이 이런 형제자매에게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생사의 갈림길에 주님 부르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고통에서 자유를 누리고 싶어하는 이러한 주님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의 한 지체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할 때 거기에는 우리 마음의 어려움이 충분히 조금이나마 함께 동참하면서 고통을 느끼면서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어려움들을 우리 하나님은 풀어주신다, 건져주신다. 에레미야가 3장 59절 보면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에레미야 선자가 기도했는데 에레미야 선자처럼 억울함, 그의 억울함이 무엇이었을까? 그도 구덩이에서 죽임을 당할 뻔하고 핍박받고 그 당시 참 선자가 없었으니까 마치 미가야 선자 여호사밧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이 전쟁에 나감에 있어서 400명 선자에게 물어봤더니 올라가서 승리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거짓의 영을 그 400명 선자 그러나 딱 한 명 미가야 선자 참 선자는 한 명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에레미야 선자도 그 당시 다 거짓 선자들 샬롬 평강 어떻게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의 메시지를 설교합니까? 예언합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징계할 텐데 다 거짓된 목사들인데 종인데 진리의 말씀을 진실되게 전하려는 에레미야 같은 주님의 종에게 얼마나 억울함이 많았겠습니까?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보시는 줄을 에레미야는 믿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억울함, 여러분들의 원통함,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가시덤불처럼 엉킨 인생의 마음의 무거움과 어려움, 고통, 극심한 그런 거를 주님은 다 보고 계시다. 거기서
건져주신다는 확신입니다. 그 근거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보내시는 이집트 애굽으로 보내시는 그 말씀 속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현대의 성경입니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학대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잔인한 감독자들에게 구해달라고 부르짖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으며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려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 손에서 구출하고 그 땅에서 이끌어내어 아름답고 넓은 땅, 곧 가나안족, 헷족, 아모리족, 브리스족, 히위족, 여부족 살고 있는 기름지고 비옥한 땅으로 인도하려 한다. 저는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 생각나게 하셨냐면 인터넷 사역하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온라인으로 상담하다가 한국 나가서 직접 1대1로 만나면서 다가갈 때 왜 하나님이 이 고통당하는 위기 가운데 있는 지체들 자꾸만 만나게 접하게 하셨을까? 마음이 아프고 부서지고 깨지고 눈물 나고 뭐 동성연애 자매도 1대1로 만나면서 그 자매의 눈물을 보고 이런 모든 만남을 통해서 출애굽기 3장 7절 8절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나로 하여금 조금이나마 듣게 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알고 계듯이 나에게 알려주셔서 우는 자와 함께 울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빚으시고 계시는구나. 부서뜨리고 깨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실 때에 기도케 하실 때에 형식적으로 우리는 기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잘. 근데 마음의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빌립보서 1장 8절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란 단어 씁니다. Affection of Jesus Christ. 그 affection, 심장.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사하시고 구원하시고자 사랑의 주님의 마음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마음을 우리가 성령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본받게 하실 때에 진정으로 고통당하는 자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로마서 15장 12절 말씀, 그러한 주님의 도구로 준비시켜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집트에서 학대받는 걸 똑똑히 보셨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나 억울한 일, 모든 고통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모세를 통해서 건져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건져주시는 하나님, 특히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죽임당할 뻔하는 억울하고 원통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주셔서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의 아들 압살롬 손에서도 다윗을 건져주셨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600명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돼서 자기 아들이 쿠데타 일으켜서 죽이려고 할 때도 압살롬의 군대, 근데 다윗은 600명. 인간적으로 보면 숫자적으로 다윗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듯이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 왕에게 건져주신 것처럼 범죄하고 도망가는 다윗, 그 유다 광야를 성소로 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갈망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사 압살롬의 손에서도 건져주십니다. 근데 그의 숫자는 600명밖에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재물과 능력과 수많은 사람들,
겉으로 보는 화려한 그런 무대의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다윗은 유다 광야에서 시므의 저주까지도 다 들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빚으시사 왕궁에서 교만해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예루살렘 왕궁에서의 다윗을 유다 광야 초란 도망가는 광야에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빚으셨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시는 영원한 사랑을 권능과 영광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종교 생활은 멋지게 여러 가지 보여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 자기 영광을 다 누릴 수 있겠지만은 진정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빚으시고 광야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광야에서 우리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고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목회, 그러한 사역, 그러한 섬김, 거기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제하는 친밀한 귀한 기쁨과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왕처럼 왕궁에서는 편안하게 잘 지내면서 전쟁도 없고 이제 자기 군인들이 다 나가고 자기는 왕궁에 거닐면서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교만함 속에서 여러 다양한 종류의 죄를 충분히 범할 수 있는 참으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하고 고백했지만 그 결과로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광야가 각자 다를 것입니다. 아마 지금 저는 하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라고 이런 마음에 이해할 수 없는 엉킴, 덤불, 가시덤불 같은 마음에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엉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내고 원통함이든 걱정이든 염려든 눈물이든 아픔이든 그냥 아빠 아버지 십자가에 벌리신 예수님 팔에 안기고 싶어서 요나처럼 나를 바다에 던지라, 나를 은혜의 바다에 던져서 십자가의 품에 안겨서 못자국 손자국 주님을 만나고 인재 경험, 그 앞에서 엉엉 통곡기도 울면서 한나처럼. 그때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의 광야에서의 세밀한 엘리야가 그 깊은 광야로 들어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실패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에 그런 실패한 베드로에게도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놀라운 사명을 주신 하나님,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 말씀, 주님은 다윗의 원통함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다윗이 당하고 있었던 모든 어려움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출애굽 당시 애굽 이집트에서 400년 넘도록 고통당하는 학대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똑똑히 보고 계셨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다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 각자에게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심정을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의 덤불도 다 알고 엉켜있는 모든 감정과 생각들, 아픈 눈물들, 고통들을 내가 다 보고 있고 알고 있다. 우리 주님께 조용히 나아가 성령 하나님 엉엉 울면서라도 마음의 응어리를 다 토해내고 쏟아내게 하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창공을 훨훨 날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더 이상 원통함과 고통과 눈물과 질병과 상처와 아픔이 없고
완전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죄 없는 마음으로 깨끗한 정결한 신부된 마음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형제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천국의 공동체를 소망하며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